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는 특별히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해서 모든 하늘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11절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자, 희고 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다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모든 땅, 모든 하늘,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하늘과 땅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진다라고도 말씀하셨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 큰 자이고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어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자라난 사람이 있고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라난 사람, 자라나지 못한 사람,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사람,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 사람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영이 자라나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이 저기 있고 생명책.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택함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택함받은 성도.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이 백보자 심판 이 자리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책들이 또 펴져 있어요.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물론 책들이 펴져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행한 일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책들은 뭐냐? 이게 문제인데요. 다른 책들은 행한 이 일을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행한 이 일을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 없어지지 않잖아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주님의 재림이죠.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행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6절에서 보면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라고 기록하실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곳에서 났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인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출처는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출처가 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 완성자는 누구신가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오죠. 지혜로운 5 처녀. 10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잘한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준비를 잘 못한 또 5 처녀가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눌 것이다.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죠. 주님, 아니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길을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죠.
또 13절에 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까?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는 실제 저 바다일 수도 있고요.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그리고 또 실제 저 바다는 또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다, 세상 나라.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각각 내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바다에서 죽었든지 또 땅에서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여하튼간에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의 부활, 첫째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던 성도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 지금 세 번째 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공중 재림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첫째 부활인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운전하던 사람, 잠을 자던 사람, 비행기 조종사든 전투기 조종사든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다 들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대접재앙과 같은 그런 심판이 이제 진행되죠. 진행돼가지고 이제 모든 7년 대환란이 종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었죠. 20장 21장에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잠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심판입니다. 불못입니다.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유황 불못이라고도 말하죠. 그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인데, 그 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죠.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가? 지구에 있는가? 달나라에 있는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달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거 말했죠. 유리 가가린인가요? 달에 갔던 소련의 구소련의 우주인이었죠.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 이거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제목이라고 하면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의 하늘, 죄가 없는 세상의 땅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 재난이 다 지나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어딘가요, 장소는? 지구상입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자, 특이한 일이죠.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절에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영화로운 거룩한 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좌에서 큰 음성.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그분은 누군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택함받은 성도들, 모든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첫째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22절에서는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전체가 성전이에요.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다시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는, 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눈물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눈물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픈 것이 많고 또 다투고 싸우고 또 상실, 많은 것을 상실하잖아요. 무엇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상실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상실의 이제 아픔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자기 시간이 상실되는 거죠. 건강도 상실되고 기억력도 상실되고 점점 상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많은 것들이 또 상실되는, 잊혀져가는, 잃어버려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많고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은 7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21, 여기 우리 21장에도 생명수 샘이 나오는데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의 분이신데요. 이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벌써 천사가 옆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요, 그죠? 임종하면 그 성도의 영을 이끌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영과 몸에 분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이 육체의 분리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육체는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죽은 성도의 그 영을 이끌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어디 거쳐 가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때, 지옥 가는 사람이 뭐 림보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거 아닙니다. 즉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전 것들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땅의 일들, 땅의 수고 다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잊혀지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가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세상 일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뭐 또 기도해주고 신경 쓰고 애를 쓰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죽은 누가 나를 지켜준다?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죽은 뭐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누가 필요합니까? 또
이 생 고생하며 살던 성도가 하늘 날아가서 뭘 또 세상 일을 기억하고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일을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미신적인 기도, 미신적인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65장에서 그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너희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죄악 세상에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만물이 새로워진 겁니다. 오늘 그 21장 5절에 보면 또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다 새 것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그 이사야 65장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시면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20절에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다.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는 없다.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100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100세대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 몇 살인데 죽었어? 100살이에요. 아이가 죽었군. 100살에 죽으면 아이. 그게 보통 오래 사는 겁니다. 몇백 년씩 사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죽는 사람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천년왕국 이전의 죄로 인해서 천년왕국에서까지 살아남았는데 100세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과 같다. 누가 죽는 건가 이게? 누가 죽는 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가 죽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가지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두려워하는 흠모하는 몸을 가졌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아남아 있는 생존한 몇몇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다스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10거울 권세, 혹은 5거울 권세, 1거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21절에 그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자 이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17절부터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고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먹지 못합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무의 수명 천년 가까이 사는 겁니다.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자 보세요. 무제시대잖아요. 천년하고 무제시대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가득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두고 열쇠로 채우고 봉인까지 했잖아요. 20장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이사야 66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와요.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도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꾸 나오죠? 자, 다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 위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기쁨을 같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기쁨과 함께 찾아와요. 또 그 위로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안전지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 대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제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죠. 네. 교회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사고가 많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의인 있나요? 의인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 교회는 다 병든 사람들.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점점 거룩해 가고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또 점점 이렇게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모든 것을 바로 세워나가고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사 65장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확실한 말씀이고 참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영적 세계인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우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65장, 이사 65장에서도 생명수 샘이 흐른다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자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헬라어의 시작은 알파이고 헬라어의 끝은 오메가인데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시게 해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시는 생명수, 샘물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거죠. 영적 해갈. 영적 해갈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속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역사.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내가 샘물을 주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찾으시라고 제가 찾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값없이 오라고 해놓고 또 왜 사 먹으라 그러느냐. 이 사라고 하는 말씀은 일심정력 기울이라는 겁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일심정력 기울이고 힘을 쓰고 전심전력 다 기울여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이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양식이죠.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연단받은 성도가 먹는 양식, 연단받은 성도가 먹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영의 양식이 되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이 힘이 납니다. 아니 몸이 자라나서 커졌는데 청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 병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젖은 몇 살까지 먹는 거예요. 아무리 늦더라도 4살, 5살쯤 되면 엄마 젖을 다 끊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된장국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말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단단한 식물을 먹여줘 보세요. 갈비도 막 주고 말이죠. 단단한 식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젖을 줘야죠. 그러나 자라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이 필요해요. 단단한 식물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도 저주로 먹일 수 있고요. 또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 성도들에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좋아하십니까? 젖을 좋아하십니까? 젖은 먹기 쉬워요.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그것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힘을 써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에서 이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자, 이기는 자 있죠?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장에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영적 전쟁에서 기필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이 다 상속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에 불못이라 그랬죠. 유황이 타는 못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의 인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죠.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면 안 됩니다. 점수를 논하고 꿈을 얘기하고 꿈에 무엇을 봤다, 꿈에서 누가 말했다, 환상을 봤다, 이상을 봤다,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영적 우상, 더 따라가는 거, 자녀나 부모나 누구든지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영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기는, 앞세우는 거, 말씀 어기고 따라가는 거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정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따라가는 그 어떤 대상. 주일 어기고 따라가는, 11조 생활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대상은 다 우상입니다. 말씀 어기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언제 우상을 섬기느냐? 그게 우상이라고요. 영적 우상. 모든 거짓말장이들의 받을 것,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간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인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하는 거는 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저분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그럼 진짜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진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 사람은 진짜 참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닷을 내리고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 책망받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달려나가는, 거기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